저희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새신자 태호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인데요. 태호가 이제 나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에 가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펴봤습니다. 그래서 오 대박. 그래서 어디 읽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처음부터 읽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창세기를 딱 열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써 있어서 얼른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읽기 쉽게 예수님 얘기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폈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을 듣고 바로 성경을 다시 닫았습니다. 성경 너무 어려워요. 저 읽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우리 태호가 했는데요. 읽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저는 참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새신자가 성경을 읽도록 도와달라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게 있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을 어떤 도덕률 정도로는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교양 정도로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 삶의 근거,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지식 때문에 이미 수많은 질문들이 발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빛이 있었다고? 그 빛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도대체 이 유대 종교에서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내 삶과 오늘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고 이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의 역사적인 측면과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일관성,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는 이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역사성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좀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나 통용되던 이야기, 혹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믿던 신화가 오늘날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잘 살펴보면요,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믿음 같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현대적인 것, 정확히는 내가 사는 시대가 가장 우월하고 뛰어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정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고 우월한 시대가 맞을까요? 성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시대는 정말 뛰어날까요?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어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봐서는요, 전혀 우리가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상이나 문화나 경제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요, 과거의 많은 것들에서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은 일종의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과 이 믿음이요, 성경을 시대착오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가 진보적이고 역사의 한 시점은 퇴행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퇴행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화려하고 우월한 세대인 것 같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우리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장 멍청한 존재입니다. 스마트폰은 뛰어나졌지만 인간은 점점 멍청해지고 있습니다. 요거 없으면 길을 못 찾고요, 요거 없으면 정보도 못 얻고요, 요거 없으면 내 무료함과 우울감을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멍청하고 아둔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에는요, 성경의 몇 가지 이슈들을 걸고 대부분 질문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으로 이제 성경은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많이 합니다.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얘기, 성경은 보니까 인물들이 막 아내들도 엄청 많던데 그거 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던데 그 계속 노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 여자들한테 차별적이던데, 막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고 여자들은 몸이고 남자들은 머리라 그러고. 근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부 다처제를 보면요,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에게 하와라는 이 한 짝을 줬죠. 그 이외에 다른 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은요, 더 많은 아내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선교 같이 갔던 이경두 집사님이랑 맨날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인물은 솔로몬이야. 와이프 하나 알아가기도 이렇게 벅찬데 그 많은 와이프를 어떻게 알아가? 뭐 이러면서 장난을 치는데요, 성경은요,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다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을까요?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봐봐, 성경은 이런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예라는, 이 종이라는 말은요, 당시 노예나 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나 종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막 채찍을 휘두르고 흑인들이 밭을 갈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 당시의 노예들은요, 일단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월급제예요. 월급을 받고 사유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무 연장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제가 이 집에서 조금 더 노예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라고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노예를 그만두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복무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만둘 수도 있는, 우리 직장인들과 노예는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노예는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진짜 아끼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라는 얘기지, 이런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적이다라는 말도 오해가 많습니다. 바울이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당시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던 여성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성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키니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한 것이지, 세상 모든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여자들, 그 차별받는 대상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원래 족보엔 남자밖에 적혀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요,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요, 성경 기록 당시에 그 파피루스가 그렇게 귀했음에도 여자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은요,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눈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잘못된 믿음, 선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에 사람들이 다 지어낸 말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쓴 거고, 유대교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신흥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말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뭘 위해서 신흥 종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제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만든 코미디인데요, 이 제자들을 가지고 코미디를 하나 만든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영상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얘들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제자들이 혹해요.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베드로, 더 해봐.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박해할 거야, 때릴 거고, 결국엔 잔인하게 살해될 거야. 그리고 우린 드디어 개죽음을 당하는 거야. 개죽음, 뭐 이런 영상입니다. 막 개죽음 막 외칩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정신 박힌 제자 하나가 얘기해요. 베드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나도 거짓말하는 거 좋아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건 뭐야? 명예? 우리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개죽음이야. 그래서 개죽음 그래서 막 이런 놀리는 영상인데요. 사실 이 메시지가 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성경을 지어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지어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지어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조작하는 순간 이들에게 눈앞에 닥친 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거짓말이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이 쟤 속았대 뭐 이런 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인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그냥 거짓말하는데 사용할 리는 없었겠죠. 나아가서 12명의 제자들은요,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이게 그냥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멋있어서 신흥 종교를 탄생시키려면 좀 멋있게라도 적어놓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맨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집니다. 이들 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저처럼 좀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 이단들도 막 가스라이팅에 엄청 당해가지고 목숨 내놓는 그런 오대양 같은 사건들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대양이나 이 오대양을 비롯한 다른 어떤 목숨까지 바쳤던 그 이단들은요, 결국에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어 있었고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자기한테 보장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 거는 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이단들은요, 특정 시점에 확산되고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초기에 부활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들만 500명이었고 그 이후에 로마 인구 성장률의 20배가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뇌과학자들도요, 어떤 심리학자들도 연구하는 게 집단 최면으로 혹은 심리적 지배로 이러한 일을 이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성경은요, 생각보다 더 견고하고 놀라운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보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이걸 거짓말로 치부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은 근거들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기초로 조금 내용들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경을 믿는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자체를 보면요,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많은지라. 누가라는 사람은요, 의사였고 동시에 역사가였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뤄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본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목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초등학교 때요, 우리 한국인의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 조상의 시조를 누구라고 우리는 배우죠?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단군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배우죠. 근데 우리는 단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말해서 어떤 기록 때문에 알 수 있죠. 기록 때문에 단군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럼 단군이 처음 기록된 책이 어디 있을까요? 그 책은요, 일현의 삼국유사라는 책입니다. 일현은 고려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럼 1281년도, 기원 후 1281년도에 처음 단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이의 간극이
대충 계산해봐도 약 3,5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3,500년 전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제가 여기서 오늘 어떤 소문을 낸다고 쳐도, 예를 들면 뭐 우리 향기가 남자친구가 생겼대 이런 소문을 내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이상한 소문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죠, 향기는 거의 뭐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이상한 얘기로 번질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만 지나도 그런데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을까요? 신빙성 없는 얘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말고 가장 많은 종교가 있다면 불교죠. 불교는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이 석가모니가 창시를 했는데 기원전 563년에서 486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석가모니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석가모니에 대한 경전은요, 기원 후 1, 2세기경, 그러니까 기원 후 100 몇십 년 정도에 대부분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불교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충 계산해봐도 약 500년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군에 대한 스토리보다는 비교적 기간이 짧지만 불교도 몇백 년의 간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 후대로 전해져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몇백 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을 생각해 볼까요? 1525년, 무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언어도 다를 거고 문화도 다를 거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를 겁니다. 500년이라는 간극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다 볼 수는 없으니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로부터 약 10몇 년에서 길게 잡아야 한 60년 뒤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한 20년에서 60년 사이로 살펴본다고 해도요, 20년에서 60년 사이면 3대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사람이 마가복음 기록 당시에 청년일 수 있고 요한복음 기록 당시에 노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본은요, 요한복음 기록 당시랑 3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본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록했을 당시에, 또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보컴이라는 사람은요, 예수와 목격자들이란 자신의 책에서 이 성경을 쓸 때 여전히 생존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와 십자가를 함께 졌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굳이 자녀 이름까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함께 졌다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로마서에서도 이 루포에는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여전히 이 복음서 기록 당시에도 살아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당시에요,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500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살아있었다. 그러니 없는 사실을 적기 위해서는 목격자들이 세상을 다 떠난 상태여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서요, 이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친예수적인, 그러니까 예수의 옹호자들만 살아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비난하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 당시에 동일하게 살아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예수가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목숨을 걸 만큼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면요, 우리는 넘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전략적인 질문을 하거나 혹은 협박적인 질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진표와 영환이가 예수를 믿었다고 신문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둘을 따로 만나겠죠. 너 진짜 예수 믿어? 예수 진짜 본 거 맞아? 막 얘기하다가 진표가 진짜 봤어요, 진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영환이는 다른 얘기라던데, 영환이는 못 봤다 그러던데, 거짓말하고 있지 라고 하면 진표는 온갖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서 나도 거짓말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도신문에 걸리지도 않았고, 나아가서 협박적인 질문, 너 지금 부인 안 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12명의 제자 모두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부활의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권위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이것은 날조되었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역사성은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이만큼 세니까 너네 다 우리 밑으로 꿇어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고 혹은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믿으면 다 돼 이러지 말고 우리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들을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사적인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성경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는가라는 것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떡밥 회수라는 말을 아시나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아실 텐데, 떡밥 회수. 떡밥 회수는 무슨 말이냐면 영화나 드라마, 책 이런 것들에서 초반에 이제 뿌려놨던 떡밥들을 얼마나 잘 회수하냐, 이 줄거리가 얼마나 탄탄히 잘 이어지고 이 작가가 의도한 장치들이 얼마나 잘 표현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떡밥 회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성경은요, 그 어떤 책보다, 어떤 영화보다, 어떤 드라마보다 떡밥 회수가 가장 잘 되는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부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은 정말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 방법이 시나 노래, 역사 등의 기법으로 다양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캐나다의 이제 굉장한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예수를 믿었다고? 라는 충격에 휩싸였을 무렵에 조던 피터슨은 이미 강의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을 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보는 그래프는 다른가 봐요.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조던 피터슨이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최초로 하이퍼링크가 걸린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끼리 너무 잘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말해요, 성경은 약 6만 5천 번이나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는 각 성경이 얼만큼 연결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우리는 놀랍게 바라보며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조던 피터슨은 얘기합니다.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도요, 후에 기독교 변증가로서 활동했지만 본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는 복음서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시와 소설, 환상문학, 전설과 신화들을 읽어왔다. 그런 글들의 몇몇을 속독들이 안다.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이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관점은 단 둘뿐이다. 사실 보도로 보든지, 그게 아니라면 누군지 모를 작가가 전수자도 계승자도 없는 상태에서 불현듯 시대를 앞질러 현대소설의 사실적인 서술 기법을 온전히 끌어다 썼다고 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걸 사실로 보든지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점에 미래에 있는 문학 기법을 가지고 와서 이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맞다. 어느 게 더 놀라운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요, 놀랍도록 일관되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소설을 써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이 장편 소설을 써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게 사실 보도가 아니면 진짜 미친 문학적 기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얘기를 종합하면요,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저자들이 적었지만 이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됐고 던진 떡밥 회수도 잘하며 사실적인 서술 기법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신흥 종교 탄생을 위해서 좀 똑똑하신 양반들 모아다가 우리 성경을 써볼 건데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왕, 선지자, 목동, 어부, 세리, 의사,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배경, 그리고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이고 일치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테오프니스토스란 말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심,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달해 주었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적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각자의 문학 기법과 각자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 저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을 어떤 교양이나 도덕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세상을 보면 종종 이 성경을 가지고 과학책이나 역사책처럼 바라보고 싸움을 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룡은 어디 있나요? 진화가 맞나요? 창조가 맞나요? 이스라엘 역사책 아닙니까?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나요? 우리 중고등부가 4년 내내 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공룡이 왜 안 나올까요?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화석에 대한 연구는요, 16, 17세기나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성경 당시 사람들은요, 화석을 봐도 이게 뭔지 궁금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물이 살았다라고 추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추론했어요.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화석을 보고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구나,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진화나 창조냐도 여전히 싸우고 아직도 난리일 뿐더러 요즘은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토론을 연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운동형님도 보신 것 같은데 그 토론에서 한 분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 둥글다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진화론 창조론으로 싸우니까 과학적인 사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 평평론을 믿는 사람과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는 사람, 지구 평평하다고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둥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똑한 몇 안 되는 인물들이었죠. 그게 이론화된 건 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이 과학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진화가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왕조를 외우고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호가 읽었던 창세기도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떤 순서로 했는지 물론 중요하지만 이 창조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창조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우린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뭐가 맞고, 이게 문학적으로 뭐가 맞고, 역사적으로 뭐가 맞고,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선시대에 이방원이 쓴 하여가라는 시를 아실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에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는요, 이방원이 이제 고려가 이제 망하면서 정몽주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정몽주라는 똑똑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를 데려오고 싶어서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좀 망하면 어떻고 조선이 세워지면 좀 어떻냐, 우리 같이 좋은 세상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 정몽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이 저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요, 그냥 사실 아디다스 추리닝 입고 술 먹고 잠든 백수의 노래랑 똑같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망수상 드렁치기, 여기서 한번 좀 취했나 봐요.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방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메시지와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저는 진화론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과 구원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에 적용됩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에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인간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메시지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에게 일관되게 할 수 없었고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와 메시지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르침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져서 엉뚱한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도덕 윤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보다 진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힌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네, 성경의 주제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경은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얘기는요, 어떤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너 사실 나쁜 생각하잖아. 사실 거짓말 한번 해봤잖아. 너 솔직히 제 친구 밉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그래서 넌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죄를 말씀드린 것은요, 인간이 지독히 도달하고 싶었던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만족하고 도달하고 싶은 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되려 그것이 수많은 파멸과 불행을 낳아서 그것을 앓고 있는 모든 상태를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앓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무력감과 허무함과 상실감, 슬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만 나이로 30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면서 김광석의 30쯤에라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어른이죠. 어른이 되니까요, 이 가사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그리고 마지막 가사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가사를 적었습니다. 참 이 노래를 듣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시간 동안 밖에 서 계시는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니한테 듣는데 저 가사가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독하게 열심히 살지만 가사의 내용처럼 뭘 채우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언젠간 늙고 언젠간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시대 사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가 바로 이런 죄의 허무함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 가장 중요한 답을 던지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결코 자유함과 평안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수많은 인간의 실패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종류의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나 사람은요, 쉽사리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0쯤에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40쯤에, 50쯤에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멈춰서 영원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호흡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으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교양이나 어떤 도덕, 지식 이런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질문하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성경은요, 인간의 한계와 절망, 그 악과 불행, 이 모든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손을 뻗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하고 있다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나는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비참한 죄인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는 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인생이 너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막 엄마 뱃속에서 나는 1등으로 태어나서 빨리 세상에서 살아볼 테야 하고 1등으로 달려간 정자가 여러분들입니까? 아니죠. 1등으로 달려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안 태어났으면 입시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안 태어났으면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 예찬이가 맨날 하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를 왜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자연재해 영화입니다. 이제 지구가 해수면이 높아져서 해일이 막 일어나서 지구가 꽁꽁 얼어버리는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했습니다. 삶은 참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면 도대체 난 오늘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죽으면 도대체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한테 어른들이 하는 말은요, 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나한테 탓까지,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한테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라고 합니다.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은 아무도 답해주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살라고만 강요합니다. 제가 본 어른들, 그리고 제가 본 어렸을 때 삶의 모습은요, 원하지도 않는 인생에 책임까지 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것을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어른은 그런 거야.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 자식 새끼들 밥 안 굶기는 거 그게 어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선택한 게 아닌데 그 인생을 책임지고 열심히까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요, 저와 되게 비슷한 처지의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의 맹인입니다. 평생을 원치도 않는 인생을 살면서요, 탓까지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삶이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맹인이었습니까? 아니요, 나 보니까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입니다. 근데 당시 가치관과 기준에서 사람들은요, 이게 누구의 죄인지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릅니까?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는데요, 의무와 책임감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공부는요, 사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하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방향 있는 학습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학습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제이는요, 요즘 사자를 보면 깡이라고 합니다. 동물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 까까, 맘마, 생존을 위한 여러 단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외우면서요, 제이가 막 아버지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그걸 말했을 때 부모가 박수 쳐주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종류의 학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학습이면 매일 하고 싶고 너무 좋을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학원 가서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상한 시스템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방향은 알려주지 않고 열심히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불행의 책임을 나한테 돌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원 가서 학원에서 잘하고 있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어머니. 특강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빡세게 해야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수능 못 보면 머리가 나쁜 겁니까? 시스템에 부적응하면 꼴통인 겁니까? 아니, 나는 내 인생 막 시작해서 나도 내 앞길 막막해서 안 보이는데 사실 어딜 가나 나를 열등한 존재로 만듭니다. 학교를 가든 친구에게 가든 학원을 가든 나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을 멀게 만들고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책임과 의무만 지우는 게 우리 중고등학생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지 들고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어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얼마나 벌려야 안정적이고 얼마나 벌려야 행복하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 선교 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필리핀만 가도요, 우리 굉장히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태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몰에서 쇼핑하면서 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수중에 5만 원이 있었거든요. 5만 원 들고 부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누가 말한 말을 따르냐에 따라서, 어디에 길들여졌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어떤 법칙들에 이미 길들여 버려서 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불안함과 불행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재단한 인생을 살아냈고요, 어떤 시스템의 톱니바퀴로 소모적인 존재로 살아냈습니다. 나도 억울한데 모든 책임과 의무는 나한테 쥐어져서 온전히 내 몫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인생이 맹인과 같은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서점을 가잖아요. 성공과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모두가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인생, 무너진 존재를 끌어안는 방법이나 그들의 이야기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궁금해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종교적이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솔직해지면 세상 어떤 인간도 이런 존재에 대한 허무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 억울함,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맹인과 같이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 존재의 정의를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내 질문과 내 물음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 존재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다른 존재로 봐주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탓을 돌리고 의무와 책임감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타나는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한계와 실패를 끌어안으시는 사랑, 구원하심입니다. 내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당신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애쓰면 애쓸수록 그 비참한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새로운 존재를 선물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불행은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종류의 인생이 허무하고 질리는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분부터 젊은 청년, 중고등학생까지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죄인은요, 누구나 다 이런 비참한 실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이 말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성경의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성경의 역사적인 측면, 문학적인 측면, 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은혜가 풍성해질 뿐이지 이걸로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실존과 절망, 그 한계를 가장 잘 아는 책이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읽었던 때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읽었던 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나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내 인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정신없이 휩쓸리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행과 이 결핍을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또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 이 실로암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달려갔나요? 성경을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을 향해 뛰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맹인이 그곳까지 뛰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았고요. 저 위에 성전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내려오려면 계단도 내려와야 됐고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뛰어가는 일은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눈에 모래를 바른 상태로 실로암을 뛰어가는 거 믿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맹인은요 실로암을 향해서 오늘도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고 있었을까요? 그게 그의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실로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참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셨고 나는 그 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았고 예수만 나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친놈같이 실로암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말씀만이 비로소 나를 제대로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뛰는 겁니다. 그 말이 너무 간절해서 미친 사람처럼 뛰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이 미련한 것에 목숨 거는 인생, 눈이 멀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인생, 본성대로 살면서 쾌락이 인생의 기쁨과 전부인 줄 아는 인생, 그 비참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뛰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월요일날 이 결미 부분을 설교 초안에 적었습니다. 근데 적으면서 이게 과연 시원한 대답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결론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선교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성경을 사실이라 믿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논쟁들의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근데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성경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잘못 건드리면 제 살아갈 마지막 소망이 뺏기는 거거든요. 저한테 놈한테 성경은 살아갈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아무리 저도 생각해봐도요 성경을 어떤 근거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하찮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만이 우리 삶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존재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와 죽음, 이 비참한 존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그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에서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말씀은요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그 사랑 앞에서 한없이 낮췄습니다. 안 믿어지고 의심되고 질문하는 거요, 저희 중고등부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여전히 질문하고 묻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질문하면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질문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것만큼 정확히 나를 진단하는 책이 없습니다. 나를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미친놈처럼 그 실로암을 향해서 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가장 가까이 계실 때 우리 삶의 그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돌아오면, 그 삶이 무너진 그 순간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되기 원한다면, 혹은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베드로도 성경이 어렵다라고 베드로 후서에 말하고 있더라고요. 종종 어려운 것이 있으니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질문이 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솔직하게 묻고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그분은 당신 삶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